먼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모니터에 말씀 띄웠습니다. 함께 교독나누겠습니다. 너는 중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전공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지게와 그들도 전공으로 만들지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시향대로 할지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이런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성막에 대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막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행적 가운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잘 아실 겁니다.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공생의 주님의 사역과 주옥 같은 산상수훈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시고 하늘로 오르기 전에 마지막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전하였으니 너희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이 성막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막으로 그들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구원의 문인 동쪽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운 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문이 오른쪽에 동편에 하나 있습니다. 가서 그들을 지하 삼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가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에 걸려 있어야 될 우리 대신 주님이 걸려 계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만 있으면 다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재봉사 받고 다 집으로 가다 보니까 사탄들이 자꾸 우리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우리는 또 해결을 합니다. 씻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왔던 삶, 매일매일 살아왔던 삶을 그런 주일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합니다. 회개는 후회할 회자에 고칠 개자가 합친 말입니다. 후회를 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가슴을 치고 후회만 하다가 믿음생활을 끝내버립니다. 고쳐야 됩니다. 저 이제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가자. 그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여기서 또 끝나버려요. 그 교회 오면은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제 용서해달라고 또 나와서 또 되짚고 또 와서 가슴 치고 후회하고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또 멈춰버리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얻은 기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저번 주에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묻고 또 내가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전 안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마당입니다. 밭입니다. 그러니까 문집만 내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와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변함이 없어요. 왜 없어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뭘 믿는지도 몰라요. 뭘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 믿는다. 우리 교회를 믿는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그냥 너무 쉽게 유혹을 해버려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체계가 없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참 배워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말씀 떡상 건너편에 이 금촛대가 모여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이 촛대에서 밝혀진 이 불빛이 아니면 이 안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이 불을 비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촛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집사님께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자신이 빛이 아니라 이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666이 써져 있으면 구원받았고 안 써져 있으면 구원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탄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어둡게 살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 떡상을 거치지 못했고 이 촛대 앞에 서본 경험도 그런 설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냥 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예수 그냥 십자가에 있는 거나 보고 그냥 가슴 치다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신앙인지 무속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방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지가 7가지입니다. 중심 가지가 있고 밑에 받침이 있고 중심 줄기가 있고 그 줄기에서 3개씩 좌우로 그리고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이 있다라고 성경은 아주 세심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좌우에 이것은 인간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 인간을 6일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하게 하려고 해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해져야 7로 완전한 그러한 존재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금을 만든 이 촛대는 그냥 죽을다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조금 덜합니다. 정금을 쳐서 만들어라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냥 쳐서라고 그냥 한 글자인데 일본 번역은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요, 낫을 만드는데 달금질을 합니다. 풀구에 넣어서 뜨겁게 해서 때리고 그것을 찬물에 넣었다가 또 뜨겁게 해서 때리고 해서 그것을 늘리고 그것을 갈고 닦고 해야 난 하나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나를 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은 우리는 참 관대하고 자기 자신은 참 많은 어렵고 실수를 해도 용서하지만 남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 모습이에요.
나를 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고 하니까 등대를 쳐서 만들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대충 읽으면 등대를 쳐서 이 등대가 바닷가에 있는 등대이지. 그래서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쳐서 만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찾으실 분은 찾아오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금촛대가 되기 위해서는 쳐야 됩니다. 잘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쳐야 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먹기에는 너무나 그러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촛대는 다 연하여라고 출애굽 읽으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 꽃받침에 연하여라고 합니다. 이 연하여라 하면 이렇게 그 마디마다 붙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머리니 전체적입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마디마디가 이 살구꽃 이 마디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락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장시키고 그래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도 위대한 사람, 큰 사람 되려면 노력합니다. 감정을 설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나쁘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고 덕을 보려고 하는 그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서로 연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 연하여 있던 이 꽃방울이 목사일 수도 있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있는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성장해 갈 때에 그 예수님이 책망을 자주 하시잖아요. 남들 비판하는 거, 남들 불평하는 거. 구약을 보세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성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빈부귀천이 없고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의 여러 모양들이 서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이게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욕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러한 연약한 자들, 그러한 어려운 자들, 그러한 병든 자들, 그렇게 실족하고 있는 자도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그들을 품고 가야 하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가 완벽하고 목회가 너무나 멋지고 모든 설교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있고 책으로 잘해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붙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붙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샤론의 꽃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니 이 성막 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꽃이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꽃이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건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말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른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고 믿음 생활했다고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붙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허공을 치던 그냥 아무나 막 싸워서 내가 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구에 싸울 것을 알게 된 분명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쳐서 그것을,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놔두면요 우리는 방향 없이 가요. 누구랑 싸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확인하고 보고 아는 거지만 또 들어보고 또 확인해보고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내 생각대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저도 사탄이 유혹합니다. 정 목사, 너는 빛처럼 잘 사냐? 너도 못 사는데 왜 그런 걸 가르쳐?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쉽게 가지. 왜 듣기 싫은 이런 말을 왜 가르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해도 30배, 100배 받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르치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마디들이
저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 왔다가 갔다가 뜰만 더럽히다가 먼지만 피우다가 가버리면 제 책임이죠. 그 두려운 것이 비록 그 말씀이 딱딱하고 먹기에는 참 힘들어도 그 말씀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말씀 뽑는 게 아니고 대들이는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좀 어렵고 힘들고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전하는 거예요. 사도발 같은 위대한 그러한 사도도 다른 일 하긴 해도 방향 없이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해보세요. 얼마나 이 답답한 노릇입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내 잘못 배웠습니다. 다시 가서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다. 이 촛대라 등대라 그러죠. 여기는 불심지 끄는 것도 있고 불똥을 담는 그릇도 있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고 우리 행할 때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왼손에 오래 가셨는데 구약에서는 타다 남은 것 그것을 다 덜어서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봉사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대로 이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를 만드는데 가장 끝에 만드는 게 이 금촛대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좀 그래도 만들 수 쉬웠는데 이거는 도저히 해도 안 되더랍니다. 한 달란트로 정금으로 이 모양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꿈속에서 주님 나타나서 그것을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에다 넣어라. 그리고 가서 만들어보라. 하고 나서 만들었던 성전입니다. 저희가 불에 다 녹아버려. 자존심, 우리 게으름 쉽지는 않습니다. 쉬우면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능한 것부터 합시다. 가능한 것. 좀 전에 저희 우리 집사님 기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참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10계명을 매달 첫째는 이야기합니다. 남은 것을 탐나지 마자, 당하지 마자. 남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축복해 주고 내가 좀 모자라면 내 게으름은 내가 좀 고치나가. 그렇게만 살아가도 빛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내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아프면 정말 마음같이 아파야 됩니다. 왜? 같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고 이제는 행하는 데 있어서 꽃과 같이 향기로운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치탄을 받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란 때 저희들 살아갑니다. 제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귀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은 먹고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귀한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서로 건면하고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씩 작은 불빛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